예수님께서는 당신의 12 제자가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될 고난과 환난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어둠 속에 왔건만 그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그 빛을 싫어하게 마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하여 기독교가 인정받기까지 초대교회는 근 300여 년을 고난 속에 걸어야만 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슬람이 득세하면서 그들이 지배하던 곳곳에서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억지로 개종을 당하거나 혹은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야만 했죠. 복음이 들어간 곳 치고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았던 곳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조선 땅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같이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핍박, 그러한 환난들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와 권력도 가지지 못했던 초대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그 환난과 그 고난을 감당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였을까요? 답은 하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도우셨을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늘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세상의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드심을 안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그들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와 그들이 맞서 싸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 혹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혼을 절대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영적인 권세든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혹은 힘 있는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믿음 붙들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붙드시는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거죠. 그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세상 이 우주의 별과 이 우주의 모든 행성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우리 작은 인간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 신학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에 편반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고 계시다면 그것은요, 교리적, 신학적 하나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핵심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참새가 등장을 해요. 이게 뭔가 좀 잘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글이라는 게 이렇게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참새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렴한 식자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죠. 율법에 의하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고기 가운데 가장 저렴한 식자재가 참새였습니다. 얼마냐면 우리 성경 말씀처럼 2마리에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한 16분의 1 정도 가치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현대의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요, 한 아사리온은 한 100원에서 150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가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참새 한 마리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너무 값이 싸고 흔해서 한 마리씩은 팔지도 않았어요. 2마리 정도 돼야 한 아사리온에 팔고요. 그리고 두 아사리온을 내면 한 마리 정도는 끼워주는 새가 참새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값어치 없는 참새조차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참새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새를 귀하게 여겨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참새를 사려면 5마리씩 사라,
그래야 이익이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참새 얘기를 꺼내는 건가요? 아닐 겁니다. 주님은 참새를 통하여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조차, 그 흔한 참새조차 그렇게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듯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상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세상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세려고 마음 먹으면 뭐 하나하나 뭐 셀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확한 머리카락의 개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세는 가운데 어떤 머리카락은 빠지고 어떤 머리카락은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야 오늘은 권은민 목사 머리카락 세보고, 야 오늘은 장로님들 머리카락 세보고 이렇게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얘기를 들어보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모든 게 형통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자꾸 꼬여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벽에 부닥치고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그렇게만 가르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높아지고 부자 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만이 형통인가,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성도는 자라고 성도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12 제자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들은요 평생 고생하다가 그리고 대부분 순교로 피 흘림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건가요? 그들의 삶은 잘못된 건가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신비해요. 고난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이 시간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오늘 성도들에게 그러한 때라고 믿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죠. 이 고난의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은요, 나라의 모든 것이 엉망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이 찬송 시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야기죠. 원래 이 여기서 나오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잘 안 맞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저 높은 하늘 보좌 어딘가에 근엄하게 앉아 계셔서 거룩 이렇게 계셔야 될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요. 스바냐 3장 17절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가 원성경을 보면요 기뻐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며 이 얘기예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정말 기쁘면 흥이 나잖아요. 몸이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기쁘고 좋으면 가만히 앉아 근엄하게 앉아 있지 않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며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여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광활한 우주나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곧 주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며 기뻐 뛰며 나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은 매 주일이 기다려주시고 주님을 만난 기대와 주님을 만난 그 바람에 벅차고 계신가요?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일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신가요? 고요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신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 안에 불같은 열망들이 일어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이 일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서로 오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위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신가요? 제가 요즘 아시는 목사님들, 성도들의 카톡이나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을 문자로 받아보게 돼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 안에 저에게 전달되곤 합니다. 다 어려울 때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중에 새 한 마리까지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모든 걱정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거창한 이유를 붙이고 거기에다 사명을 갖다 얘기하고 소명을 갖다 붙여도요,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삶은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게 가장 커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뭐예요? 내 자녀들이 평생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는데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부모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죠.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흔한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면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더 귀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리고 뭐 네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돈 벌 것이냐, 이런 세세함을 성경에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은 딱 하나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내 삶이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부족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국 신앙은 신뢰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힘으로 대학과 대학원의 학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그때는 제 능력인 줄 알고 제 힘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나를 돌보시고 모든 순간 나를 먹이시고 모든 순간 나를 지켜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 주시기를, 간증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인생들이에요. 교회가 이제 곧 빠르면 제가 생각에는 올해 말 정도 교회 이전이 가능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조금 지금 마음이 좀 무거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전해도 될까 하는 사실은 염려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혹은 제가 사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교회들을 봤을 때요, 여러분, 수년 동안 그들은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시험들이 벌어지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뭐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사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는 곳에서 구해 주십시오. 간구해 주십시오. 사실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 곳도 좀 다녀봤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땅과 부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여러분들 떨어짐이 없이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여러분들 옮겨가기를,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계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꼭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새벽에 무릎 꿇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골방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즐거움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몰려올지라도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공예배를 사모해 주십시오. 목사가 매일 같은 하는 얘기가 잔소리가 좀 되지 않게 해주셔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배울 게 많습니다. 세상의 것도 많고요, 세상의 지식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 주시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머리가 아닌 가슴과 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축복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